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식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또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 된 형제자매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들, 염려하는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올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후회되지 않는, 후퇴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수양관에서 전해지는 말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 꼭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날 제자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오늘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되기.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가 되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새롭게 정립을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잡고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제자되기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스스로를 반성도 하고 있고 또 결심도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28장을 먼저 찾을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이자 약속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죄의 권세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권세는 본인이 그 죄의 값을 갚으시고 완전히 해결하실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죄의 저주를 본인이 받으시고 해결하지 않으시면 죽어가는 죄인들, 죄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가져가시고 갚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들도 살려내는 권세를 가지게 된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가지셨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권세까지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모든 왕들의 왕이 되셨고 주인들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고 최고로 중요한 말인데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라.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받고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교인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교회 안에 교인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교인의 수가 얼마나 되고 몇 명이 불었느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너희는 나는 교인이냐 제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인 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자로서 살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시겠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제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입니다. 구원을 받고 제자의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 되기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나는 그저 교인은 아닐까, 또는 학생은 아닐까. 학생은 그냥 배우는 사람입니다. 학생은 아닐까, 팬은 아닐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 좋아서 있는 건 아닐까, 말씀이 좋아서 있는 건 아닐까. 제자일까?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르는 사람. 정말로 나는 따르고 있느냐, 내 삶에 전부를 걸고 인생 걸고 따르는 제자이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되기라는 제목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학생은 만약 우리가 학생이라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유다가 그랬듯이 랍비어라고 불렀듯이 선생님이라고 우리는 부를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의미는 길게 풀이하면 주인님이지만 주님의이라는 단어 안엔 정말 많은 게 들어있죠. 내가 따를 뿐입니다. 내가 닮아야 할 뿐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 걸고 증명해야 될 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뿐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뿐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삼아야 될 뿐입니다. 주님이란 단어 안에 그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며 따르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해서 제자로 받아주겠는가? 아니죠.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사람, 그게 제자의 바른 마음가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 되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은 내 제자가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며,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인, 주님 인정.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누가복음 13장의 내용과 연결해 봤을 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들이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분으로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가장 잘 보호하시고 가장 잘 사용하실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 안에는 내 삶의 소유권과 통치권, 두 글자로 주권이라고도 말하는데, 내 삶의 주권을, 소유권과 통치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인정의 의미거든요.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가장 잘 사용하실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보호하시고 아끼십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서 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잘 사용하십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한 주님을 내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선한 계획을 세우시는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더 잘 사용해 주실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들 주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는 계획만큼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사용해서 멋진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한들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시는 일보다 더 멋진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머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확실한, 내 삶,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한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했지만 진심으로 참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는 결국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먼저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머리십니다. 제자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신데요?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을 수도 없고. 그렇게 제자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자, 여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장면입니다. 9장 3절부터 제가 읽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됐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완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는 최고의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다고 여겨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도 죽어마땅한 배교자들이라고 여겼어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죠. 그래서 자기의 직책과 또 물려받은 권력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이때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는 걸음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처단하려고 걸어가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환한 빛에 둘러싸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음성을 들은 사울은 꼬꾸라지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강력한 어떤 힘과 능력을 느꼈기에 그냥 누구십니까? 한 게 아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렀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죠.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온 몸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정말 온 정신이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았을 것이고, 온 몸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부인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만난 거잖아요. 많은 생각이 뒤로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스데반이 떠올랐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보노라 하며 죽었던 스데반.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진짜였구나. 그들이 인정하는 주님이 진짜였구나.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셨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압니다. 예수님, 그분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그날 알았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부인하지도 의심하지도 의문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에, 가라고 하시는 길에, 가라고 하는 방향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삶의 계획을 나보다 더 잘 세우시는 머리 되신 주님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계획하든 따라간 겁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이젠 더 이상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입으로만 읊어대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에서 인정해서 우러나오는 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확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확고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그 과정이 필요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제 정말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누구신데요? 물은 사람이 없었고, 사울도 처음에는 누구십니까? 라고 불렀지만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의문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랐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확고하게 결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분이 내 주님이다. 이건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그냥 공부해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냐? 200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지금 내 삶을 영원히 살린, 내 삶을 바꾼 살아있는 사건 맞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맞느냐?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맞느냐?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게 맞느냐? 이 세상을 떠나면, 짧은 이 인생 끝나고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 그분을 처음 만나볼 것이 사실이냐? 그게 맞다면, 그게 진실로 맞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결심해야 됩니다. 확고한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결심을 높여가는 게 아니라 확고한 결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뒤돌아볼 필요 없이요. 진짜 내가 살아가는 길이 맞나? 이 방향이 맞는 거야? 또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결심해놓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운전을 하고 알지 못하는 지역을 갈 때 꼭 필요한 게 지도책이었어요. 지도책. 그래서 이 사람이 먼 지역을 가야만 해서요, 지도책을 하나 삽니다. 매우 중요한 이 미팅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늦지 않게 가려면 정확한 지도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도책을 삽니다. 꼼꼼히 따져봅니다. 최신에 나온 지도책 맞느냐? 이 출판사는 믿을 만한 출판사냐? 정말로 그림과 그 다음에 이 거리 이게 정확하냐? 그림과 이 거리 측정이 정확하냐? 꼼꼼히 따졌어요. 그리고 따진 후에 한 권을 딱 골랐습니다. 이게 정확하다. 이제 이 지도책 믿고 운전하겠다. 따지고 따진 후에 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책을 펼쳐놓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자꾸 갓길에 대고 지도책을 또 뒤지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동승자가 물어봐요. 아니 왜 자꾸 갓길에 대냐고. 갈 길이 지금 바쁜데. 그랬더니 하는 말, 아니 이 지도책이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책인지 또 의심이 들어. 그러면서 또 뒤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 살 때 확실히 확정하고 산 거 아니냐. 확실하게 다 판단하고 산 거 아니냐. 아니 그런데 혹시 운전하고 오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변수가 생겼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확인해 보는 거야. 뒤적뒤적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가지고는 목적지에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는 방향이 진짜 맞는 방향인지 불안함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맞고 그분이 따르라라고 주시는 길은 확실한 길이다. 먼저 결심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중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옆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 정말일까? 그런 거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뒤돌아보는 거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죠. 뒤돌아보는 거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확실하게 확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살면서 한두 번씩은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확정할 필요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지 다시 확정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말이죠. 예를 들면 수양회 또는 대전도 집회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듣고
나를 위하여 정리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확실한지, 이곳에 이 복음에 내 인생 걸어도 되겠는지 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사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확실하게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누가복음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7장) 17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교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 하니. 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적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라.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고 도구일 뿐이다. 나는 거기까지다라는 걸 세례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결혼을 할 때 신랑을 보며 친구는 기뻐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는 친구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잠깐 비추다가 다 타버리면 꺼지는 등불. 잠깐의 빛의 역할을 하는 등불은 세례 요한이었고 참된 빛, 참빛, 태양 같은 빛나는 참빛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은 꺼져야 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은 활동을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몇몇 제자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옆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가 증거해야 될 그분이 확실히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정말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0세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감옥에서 죽으니까 30세입니다. 얼마나 꽃다운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는 자기 사명을 다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정말 제대로 마쳤나? 예수님, 그분이 내가 증거해야 될 구세주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가 예수님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직 요한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이 제자들, 이들도 예수님께로 보내고자 함입니다. 이제 내 옆에 있을 필요 없어. 너희도 주님 따라가야 돼. 아직 요한 곁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진짜 너희들이 따라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심부름시킨 겁니다.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확인하고 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가 올 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만족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확실한가? 내가 주님, 내가 증명하며 사는 주님, 그 주님이 내가 내 인생 걸어도 확실한가? 맞나? 확인하며 살 필요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재확인이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 기회가 대전도 집회 수양회 또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건 활용하십시오. 재확인하시고 다시 힘을 얻으시고 다시 확고한 결심하고 걸어가셔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시간이 있으면 뒷부분에 조금 더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하기로 하고요.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면 이젠 더 이상 의문을 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이건 좀 안 됩니다. 이건 너무하십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저 견딜 수 없어요. 더 이상 하시면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종류의 기도나 푸념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그런 종류의 푸념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믿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맞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길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자의 삶은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원치 않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찾아보죠. 요한복음 21장. 아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먼저 확인한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니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차이가 너무 많아서 두 번째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내가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그리고 확인을 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제자가 되라고 하신 거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좋다. 젊어서는, 이전에는, 혈기왕성할 때는, 네가 계획이 가득할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점점점 신앙이 익어가면서는 남이 너의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러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주겠다. 계획하는 대로 다 되게 해주마. 세상에서 잘 되게 만사 형통하게 해주마.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남이 너의 띠를 띌 거다. 너는 일어나기 싫은데 남이 너를 깨워서 일어나게 할 거다. 네 삶은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될 거다. 그게 제자의 삶이래요. 내가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때로는 내 삶이 움직여야 되고 시간과 많은 것들을 조정해야 되고 원치 않아도 가야 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왜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어떤 계획보다 가장 선하고 완벽한 계획이라는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확고하게 결심하고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이라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 이끌어 가시는 상황들, 만들어 주시는 상황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주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원치 않는데요. 이런 거 원치 않는데요. 저 힘든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신뢰에, 내 믿음에 결단코 반응해 주시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19절 제가 읽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맞아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고 싶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물으셨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때로는 그 길이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지금까지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멈추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투정하고 불평하지 않았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만 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덜 하지 않았나요? 아니, 거의 안 하진 않았나요? 원치 않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내 삶만 그러겠습니까? 내 가족들도요. 내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시면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믿고 맡겨드리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그들에게도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 구원받고 나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쯤 되면 이렇게 돼야지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내 계획과 다르다는 거 아니까. 더 완벽하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가르쳐줘야 될 건 뭐예요?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단다. 주님이 너의 머리란다.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우리 가족의 머리시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도 믿고 따라갑시다. 항상 그럽시다. 그게 가족들과의 같은 교제의 제목이 돼야 되고요. 나만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의 스승이자 주님 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남겨주신 발자국 밟고 가면 돼요. 그분이 하신 말들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분이 하신 행동들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렇게 알려주신 거니까. 나의 스승이자 주님이 어떤 말을 남기셨고 어떤 행동을 남기셨나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분이 남기신 몇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6절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 문장을
반복해서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주님 뜻입니다. 내 뜻과는 다르지만 옳소이다. 주님 뜻입니다. 항상 맞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앞의 내용을 보면 그분이 그토록 사랑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일부 도시 일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 문을 닫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특히나 예수님이 아는 지인들이 많은 고향 주변 동네, 그곳에서 예수님은 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마음을 닫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거든요. 이 지혜는 스스로 슬기롭고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느냐, 그 마음에 따라서 복음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들의 삶이 깨끗했느냐, 남들보다 좀 깨끗했느냐, 좀 더러웠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교만하냐,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옳소이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혹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 가슴은 아프겠지만 옳소이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요, 옳소이다.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옳소이다.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전도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마음 문을 닫고 뒤돌아설 때 가슴 아프고, 하나님 왜 저들을 놓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옳소이다.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이 일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너지는 실망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는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프고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을 때도, 계획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분명히 나를 위하여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기도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 이루기 위하여 저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제자로서의 합당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제가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너무 우리가 듣고 싶은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배척하는 이방 여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딸이 흉악한 병에 걸렸으니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인상을 썼을 거예요. 제자들도 막 인상을 씁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23절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세요. 어지간하면 대답 좀 해주시지. 왜 안 했을까요? 일부러 안 하신 겁니다.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부러 안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안 하신 겁니다. 응답의 시간을 지체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더 기다리신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보내소서라는 말은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빨리 말 들어주시고 가게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모든 사람들을 편애 없이 대해 주셨거든요.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취급 안 해 이런 적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말 들어주시고 빨리 보내시죠.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완고한 유대인들의 진심이었어요. 나는 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즉 우리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를 취하여 이방인들에게 줄 마음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진심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른 사람들은 완고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너희들 마음이 그렇잖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자 하는 말이 뭐냐?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러잖아요. 옳습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자비를 구하잖아요. 옳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지는 게 아니라 옳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베풀 자비 혹시 없으십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자비입니다. 자격 없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라 라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옳습니다. 왜?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이해 못할 일이 벌어져도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아니라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까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다 라는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이죠. 정말로 제자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상황에 순종합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에 순종합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믿음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장 14절 20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같이 읽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이요 20장 1절부터 보면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알려주시는데 은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한 부자가 밖에 나가 이른 아침부터 밖에 산책을 가다가 산책을 했는지 나갔다가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하루를 보내는 사람을 보고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하죠. 하루 종일 일을 해주면 이만큼의 하루 급여를 주겠다. 내 밭에 내 마당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아침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걸어가면서 몇 명을 더 만나는데 시간은 이제 뭐 3시간 후 또 6시간 후 만나가지고 너도 당신도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당연히 마음에 기대를 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6배, 몇 배나 더 일을 했는데 그럼 나는 더 주겠구나. 그런데 웬걸 이 부자는 마지막 온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 처음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는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일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만큼 줍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네가 그걸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느냐? 부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자의 뜻은 그거였어요. 처음부터 계약할 때도 하루 일하면 이만큼 주겠다. 늦게 계약한 사람도 가서 일하면 저물 때까지 일하면 이만큼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건 부자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공평치 않네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럴 수 있지만 부자는 아닙니다. 아니, 나는 처음부터 계획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왜 공평치 않다 하느냐, 악하다 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이런 걸 초월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진짜 알 수 없는 일이 천국에 가면 벌어질 겁니다.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사, 전도사, 목사 되고 그런 분과 구원받은 지 이제 1년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교제에 참석하고 주일 말씀 참석하고 신앙을 지켰던 분과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거의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1년 된 분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30년이나 이렇게 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 기준은 네 기준과 다르다. 진심으로 사랑으로 했는지 또 어떤 형편에서 그렇게 했는지 꼼꼼하게 따질 겁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형편에서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이 단지 주일만 와서 말씀을 들었더라도 훨씬 더 큰 상이 있다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옳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뜻이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지만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제가 할 일은 뭘까요? 여쭈어야 됩니다. 또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에게는 왜 이렇게 삐뚤어지게 길을 인도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거라 믿겠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호칭으로만 주님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욥기를 보죠. 욥기 34장. 욥기 34장 34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어보죠.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우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엘리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을 하고 있는 엘리후가 욥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욥기서는 뭐 처음부터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주 의롭게 믿었던 경외하는 사람 욥이 큰 고난을 당하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욥은 사실 이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자기의 잘못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원망하는 범죄를 졌지도 않았죠. 그런데 세 명의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득을 합니다. 너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네 가족 중에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 너 무슨 잘못이 있다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욥은 나 잘못 없다. 나 잘못 없어. 이러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받았사오니 이게 만약 징계라면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4명 중에 1명이라도 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모르겠으면, 무슨 일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누가 하라고 시켰냐? 욥 너는 그런 마음이 있었냐? 이러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믿고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33절에 말하길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 너의 뜻대로,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조금 문장이 어렵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일을 진행시켰다고 해서 네가 지금 그거 싫어하느냐? 네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이 상황을 지금 싫어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언제 너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으니 너는 싫어할 게 없다.
이런 의미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쭈라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주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하는 제자의 삶이고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늘 그래 오셨습니다. 내 뜻에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뜻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따라가야 될 나의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해 보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네,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끝까지 하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건 단순간 1회로 그때만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생애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모든 생애에 끝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을 우리가 따라하는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건 주님 뜻입니다. 옳소이다마는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든 우리는 압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영광 받을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제자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며 이런 기도를 해야겠죠.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네,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장군으로 있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 청하여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고넬료는 당장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는 지붕에서 환상을 경험합니다. 이 환상을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걸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제 그 경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언제나 두렵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제 보낸 부하들이 찾아올 때쯤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오는데요. 그 안에 각색 짐승들이 있었고 구약의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들은 결단코 그런 짐승들을 잡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니까.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4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대답을 했어요. 주여와 그럴 수 없습니다는 같이 붙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주여라고 말을 하려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이 따라가야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려면 주여를 빼야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는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먹지 않겠습니다 이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환상을 3번이나 경험하고 나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서 보았더니 고넬료가 일가 친지들 모아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그 환상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는 이방인들을 내가 부정하다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받아주는 영혼들, 이방인이 됐든 죄인이 됐든 받아주는 게 맞구나. 그게 그 환상의 의미였구나.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 우리는 마찬가지로 주여라고 부르려거든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제자의 삶을 살려거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그건 저에게 제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반에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기 어렵다면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깨나가야 돼요. 잘못된 단어들을 깨나가야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힘듭니다. 그건 피곤합니다. 그건 저랑 맞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을 하나하나 깨나가야 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려거든. 정말 주여라고 부르며 따르려거든. 주여 알겠습니다. 오직 이 문장만 남을 때까지.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거든 하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무리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속이 상하더라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결박당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복음을 위해 힘쓰는 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가서 그 목숨 내려놓으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손해입니다. 이런 설득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자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제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가서 하나님이 취하시면 취하는 거고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또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무리하게 많은 계획을 세우는 건 하나님 보실 때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네가 그런 계획을 세워버리면 내가 어떡하니? 내가 네 마음 아프게 너의 계획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니? 하나님께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계획을 덜 세우고 주님의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저는 따라갈게요. 이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편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족 안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남이 우리에게 띠띠우고 사는 거라 그랬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죠. 가족에서는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살아야 합니다.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도 살아야 돼요. 오직 교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위치만 잘 지키고 집에 가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부모로서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위치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계속 기도하시며 여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우지 못한 계획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모든 상황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가정에 벌어지는 일이든 자녀들에게 벌어지는 일이든 순종하시면 돼요. 주님이 이런 일을 주셨으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복잡하지 않게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끝부분에 좀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 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 번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이번 수양회 때 이제 상담들을 많이 하면서 신천지, JMS 이런 곳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듣고 현혹되고 이런 분들을 좀 만나요. 근데 특히 신천지나 JMS 그 시작점, 그 잘못된 교리의 시작점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배교자다. 배교한 사람이고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마침 오늘 제가 아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사명을 마친 사람이지 배교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가서는 부인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알려드리고자 생각을 했고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주님 뜻입니다. 네,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옆에서 기도하며 기대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없는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우리의 길을 계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고 싶으나 때로는 자꾸 넘어지고 뒤돌아보며 곁길로 나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죄가, 잘못된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주님 뒤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이 안에 함께한 귀한 영원한 가족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가 되고 싶으니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